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 4개월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지난 8월까지 성인 세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거의 제가 이제 DMA 과정 마지막 그 과정을 이제 패스하는 데 집중하느라 네, 성인 세상을 하질 못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께 성인 세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한 게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았습니다. 네, 기억이 벌써 한 4개월 넘어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 1월을 맞이해서 다시 새롭게 성인 세상을 시작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꽤 오래됐죠. 네, 거의 8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8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앞으로 몇 번에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십자군 전쟁의 이제 기본 그 백그라운드와 이제 1차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언젠가에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2001년 5월자 기사가 있는데 당시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204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동방정교회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플, 현재의 그 터키 이스탄불이죠. 거기를 점령함으로써 동방정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 것을 공식 사과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제목이 이제 교황 정교회의 십자군 전쟁 유감 800년 만의 사과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있는 걸 제가 이제 확인했는데 1204년 하면은 역사를 보니까는 대략 십자군 전쟁 4차 전쟁 때입니다. 4차 전쟁 제4차 십자군 전쟁이 1202년에서 1204년까지 있었고, 이때 교황이 이노센트 3세였습니다.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주도돼서 프랑스 군 중심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이 전쟁이 이제 추진되었는데, 이때 이 프랑스 군이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교황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비잔틴 헝가리의 사라라는 도시를 정복하고 동방 비잔틴 제국인 콘스탄티노플까지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120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800년 후인 2001년에 로마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유감 표명, 사과를 한 것입니다. 자, 4차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자, 십자군 전쟁 하면 뭡니까? 십자군 전쟁 하면 사실은 명분이 그 뭐죠? 성지를 탈환한다라는 거예요. 성지를 탈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 지역을 이슬람으로부터 다시 빼앗아 온다, 다시 탈환한다 라는 것이 대의 명분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꾸 전쟁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변질이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총 8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전쟁이 1096년에 있었고, 8차가 1270년에 열렸으니까는 근 174년 동안 종교전쟁이 이제 진행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 그 첫 번째 전쟁, 십자군 전쟁의 이제 출발인 첫 번째 전쟁을 한번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96년에 일어나서 99년에 끝났으니까 근 3년 정도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분명히 성지 탈환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그리고 이 성지를 탈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런데 문제는 이 성지를 탈환한 군사들이 그 지도부가 스스로 그 지역의 왕이 돼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는 사이에 북방의 아데사가 다시 이슬람의 손에 이제 점령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2차 십자군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십자군 전쟁 전후로 해서 이 교황들은 이 정복 전쟁에 대해서 아주 막대한 그 공을 들이게 됩니다. 공을 들이는데 특히 1095년에 1차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어떠한 이제 정책을 펼치냐면은 자,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 그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전에 참여를 하면은 죄가 사면받을 것이다. 너희 죄가 사면받을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원정을 떠나게 되죠. 그럼 원정 과정에서 이교도와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사람은 천국을 간다. 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저거랑 똑같죠. 그 면죄부 판매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차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의미를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신입니다. 배신. 자, 원정에 나선 지도자들은 동로마 제국 황제인 알렉시우스 1세와의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을 수복하게 되면은 다시 찾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파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학살입니다. 학살. 성전을 명분 삼아서 전쟁을 치른 것이긴 하지만 이 원정군들이 유럽의 독일 지역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그 남녀노소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뿌리 깊은 그 유대인 혐오주의가 이제 짝트게 되는 거죠. 뭐 유대인 로마란다. 그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게 된 그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뭐 돈을 모으고 경제권을 그 지역의 경제권을 뭐 장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그 유럽 사람들의 반감을 샀었죠. 감정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할 명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정군들이 내세운 명분은 과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라는 것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을 정복한 뒤에 유럽이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을 장악을 해야 한다라는 최종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면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의 명분은 아주 근사하지만 결국은 자기네들의 욕심, 정치적인, 경제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을 펼쳤고
또 전쟁의 원정길에 올랐던 그 장군들, 네, 그 왕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 전쟁을 이용했다. 거룩한 성전이라고는 말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 개인의 욕심을 챙겼다. 그래서 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탐욕. 자,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군 전쟁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럽의 길목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여러 가지 경제적 이권과 이런 것들을 이제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오는 상업적인 경제성을 이제 아주 탐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은 결국은 모두가 기독교세계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네. 명분은 하여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 지역의 그 안정적인 세력 확보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전쟁을 펼친다, 이교도들을 몰아낸다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예, 결국은 지역의 각종 경제적 이권을 장악하고 전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재미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유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는 결국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다른 그 유럽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네, 독일 모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2차 대전 때에도 학살하는데 동조를 한 거죠. 네. 자의반, 타의반. 네. 그럼 엄청난 600만 명이면 웬만한 대도시 인구잖아요. 네.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1차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나타났다. 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구원하심이 그 전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교황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았어도 모른 척 한 것인지 당시의 카톨릭은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전쟁을 벌인 것이죠.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네. 왜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전쟁을 우선으로, 정복 전쟁을 펼침으로써 이교도들을 몰아낸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명분마저도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명분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800년 후에 2000년대 들어서 교황이 다시금 이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자, 이제 오늘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는 좀 어수선했는데 앞으로 또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의 이 이면을 재밌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